몇 주 동안 계속 이제 예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예후는 아합을 제거했고 그 후에 이세벨을 만났죠. 그리고 이세벨을 제거한 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던 70명의 이제 아합의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지방 호족들도 문제였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한 줄 알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뭔가 기다리고 또 끊임없이 싸움이 또 이제 계속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터지고 또 터지는 문제 앞에서 이제 됐지, 또 터지는 문제 앞에서 힘이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뭐냐면 바로 믿음과 확신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은 없다. 늘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를 오늘 또 힘내게 합니다. 아까 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정말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힘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예후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요람과 이세벨을 제거했고 남아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의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이제 가는 중입니다. 11절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였고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했다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아하시아의 형제들, 정확히 말하면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인데 그건 이제 역대하 22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이것들이 예후가 막 죽이고 이런 차원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심한이 아니고 심판하게.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는 심판자로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백성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다. 예후는 그들도 이제 다 제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니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후가 아합의 사람들을 막 자꾸 죽이는 거에 대해서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좀 불편합니다. 이거 왜 꼭 다 죽이나? 근데 이런 본문은 구약 성경에도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을 대로만 해석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 나라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후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알과 우상의 세력에 대한 진멸이 아합 가문에 대한 진멸입니다. 갑자기 막 생각나는 그 막장 드라마 대사 중에 예전에 그 막장 드라마의 정석이라고 알려졌던 오로라 공주라는 우리 내용은 몰라도 아마 제목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거기 유명한 대사가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기억날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까지 이런 대사가 있나? 암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하면 그걸 암세포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암세포인데 그걸 죽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기억하는 정말 가장 그지 같은 대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라는 거를 조금만 희한하게 하기 시작하면 정말 별의별 말들을 다 한다니까요. 네. 암세포를 왜 죽여야 되냐? 그거 내 속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대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가문을 꼭 죽이는 게 맞나? 이런 정도의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악을 허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집에 청소년 아들이 있는데 얘가 너무 싸가지 없이 말하다가 엄마랑 말로 다퉜어요. 근데 얘가 엄마한테 욕을 하더래요. 욕을.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 아무리 그래도 그래 엄마한테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니 어차피 뭐 자유한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솔직한 게 좋은 거 아니냐고 막 따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건 자유한 게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서 반응한 거죠.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냥 자기 욕망의 노예로서 반응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그냥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거 뭐 초딩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질문하고 접근을 하면 이게 얘기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정확히 말하면 사탄 나라의 대립을 오늘 본문에서 예후를 통해 끊임없이 꾸준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는 그 시선 자체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악을 허용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죄의 자유, 진짜 자유한 것과 죄에 매여 사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행하는 모든 일들, 사실 이 일들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악한 세력과 대치하는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아말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만이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하만이었다. 그러면서 그게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 그러니까 사탄의 백성의 이제 영적 대립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적 관점으로 볼 때에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말이 정의로운 말로 이제 들리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보일 뿐입니다. 자기는 매우 정의롭고 자기는 인도주의적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러나 한 사람이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시대의, 그리고 그가 배운 어떤 교육과 자라온 환경, 그거의 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가 주장하는 바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흡수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이 전혀 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시대로 보면 성경이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예, 뭐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인도주의적으로. 근데 우리의 생각이 부패된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생각해서 내 가치관과 내 상식으로 보니까 뭐 맞지 않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회에 그 인구 절벽이 생기는 이유가 잘못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이거를 자꾸 이 못난 정부들에서 뭐 돈으로 채우고 아기 낳으면 얼마 준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점점 더 우리 아기 낳는 게 돈이랑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생각해서 점점 더 이게 극화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제 세상이 만든 잘못된 가치관들이 자꾸만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에는 이게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작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기준이 뭐냐, 두 개의 가치관이 대립될 때 이 중요한 기준이겠죠.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한 가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거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에서 여기서 들리고 저기서 들리고 막 여러 가지 들리는 가치관들에 휘둘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존재가 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만 정확히 깨달으면 우리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정상적인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과 성경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성경을 보면서도 막 이상하다고 말한다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후는 그렇게 차례로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뒤흔들던 바알의 세력, 우상의 세력을 깨끗하게 정리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리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여호나답과의 만남입니다. 15절을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니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후나답에 대해서 그는 레갑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레갑의 후손이다 이런 말입니다. 레갑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의 표본이 이제 레갑입니다. 대명사 같이 이제 쓰입니다.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데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속했던 겐 족속도 레갑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한 국가에 일부러 속하지 않았고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을 그들은 경건의 표본이다 이렇게 해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후는 레갑 자손인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면 서로의 신앙을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확인한 후에 병거에 올라서 함께 사마리아로 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까지 예후가 달려왔던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달려왔는지. 예후는 이제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그 느낌을 처음에 붙들었어요. 확신하지 못했는데 자기의 욕망과 좀 뒤섞여 있어가지고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스텝들을 밟아갔어요. 하나하나 전투를 계속 이어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세벨,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이렇게 갔어요. 예후가 등장할 때부터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예후는 싸우기만 하고 쟁취하기만 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예후의 부하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오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자를 제거하고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아합에 속한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그 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고 생존자가 남지 않았고 또 사마리아로 가서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42명을 죽이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예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낳는 그 사역을 할 때도 생명을 낳는 사역,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역을 할 때도 힘들죠. 근데 예후는 그게 아니라 죽이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까지 오는 모든 과정, 그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일을 만난 겁니다. 그게 여호나답과의 만남입니다. 완전히 다른 양상이고 다른 색깔이고 다른 느낌입니다. 그 사람과 처음으로 전쟁, 처형, 싸움 이런 말들이 아니라 신앙을 서로 고백하고 대화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편입니까? 이 말이야. 우리 서로 같은 마음입니까?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안부, 진실, 여호와 이런 말들이 나오죠. 무슨 말일까요? 여호나답은 하나님께서 지쳐 있을 수 있는 예후에게 보내신 사람이었고 그와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지쳐 있었던 예후에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매우 큰 위로와 은혜를 느꼈습니다. 우리도 이제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고군분투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단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억울하거나 못마땅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막 잘해보려고 하나님과 정말 멋지게 동행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에서 나오는 눈물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후의 눈물과 예후의 외로움이 막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일단 엘리사가 보낸 청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시작한 이 일들이 일단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막 스케일이 커지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막 점점 무서운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이기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확인받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가더라도 우리 속에서 늘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너 잘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런 사인과 이런 확인이 우리에게 오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후가 그걸 바랬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자, 처음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아합의 세력을 제거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사탄 나라를 제거해가는 심판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막 하고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영화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모든 단원들을 탈북하게 하고 자기가 마지막에 붙잡혀서 눈 덮인 산을 맨발로 피투성이가 돼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총살을 당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박교순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다 잘했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대사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 나 잘했죠. 이거는 막 이것 봐야 잘했죠 이게 아니라 확인받고 싶은 거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당연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 안 됐습니다. 그래도 노력했어요. 나 잘했죠.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너무 와닿는 겁니다. 물론 진리는 고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걷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좁은 길을 막 넓혀보려고 막 별짓을 다 하지만 아무튼 우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 심지어 공동체가 아니라 혼자 그 길을 간다면 그건 너무 힘든 길이죠. 그래서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려고만 하면 그분들은 꼭 거절감을 느껴요. 우리 뭐 합시다. 전 이번에 못해요. 이번에 못해요. 희한해요, 사람들. 자기도 좁은 길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더 좁은 길로 막 자꾸만 만들어요. 이번 전도 여행은 유독 마음에 남는 일들이 참 많은 풍성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벤 집사님과의 대화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기간이었지만 벤 집사님께는 더 행복하고 꿈 같고 기적적인 기간이었다고 본인이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임혜진 김현우 집사님과 자주 대화하겠지만 그곳에서 태국 아이들과 태국 교사들과 지내면서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외로운 일일까 당연히 그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가서 특별히 이제 오전사님과 같이 그 집에서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새벽 2시까지 대화했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서로의 고백을 공유했다고 하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와 여호나답의 만남인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확인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도 목사님 한 달만 태국에 살면 안 됩니까? 왜요?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사람들은 다 별론데 왜? 이거는 이제 없었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하여튼 근데 그 말이 너무 깊게 다가왔어요. 깊게 다가왔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의 예후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푸니까 오늘 본문이 엄청난 위로의 본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후의 마음을 아셨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아셨다고요? 여호나답을 보내신 건 하나님이 예후의 눈물과 예후의 외로움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성도로 삶을 살고 때로는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신자로 세상에 들어가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주 외롭다고 말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일이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지만 어느 순간 혼자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나를 안아주시기를 우리는 자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항상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엘리야가 너무 외로워하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셨어요. 까마귀. 사르밧 과부를 붙여주시고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끌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이 외로워해서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가 거기 나와요. 그가 외로워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한번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못남은 서로에게 총질하는 데 있고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모든 게 귀찮고 막 지쳐가지고 마치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인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막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게 그런 모일 회자를 그래서 씁니다. 우리는 혼자 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난 혼자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하는 인간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일방적인 관계일 수 없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확인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 누구는 약하기만 한데요. 아니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토닥일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서로에게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혼자라면 못 걸었을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의 게임이 2인 삼각이네요. 2인 삼각 하여튼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서로를 보면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위로이고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 붙여주신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사람은 그 자체로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 나만 힘들어가지고 뭐 힘들죠. 근데 더 힘든 사람들은 더 큰 위로를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우리가 한 팀이고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 흘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이건 당연히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서로 함께인 것이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찬송가 442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가사를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찬양 가사로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너무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이 땅을 밟고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전도 여행과 우리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한 팀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도팀뿐만 아니라 그것을 돕고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면서 누군가는 이거를 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묵묵히 채우고 있습니다. 그게 한 팀이죠.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사역들과 우리의 여정에 여전히 많은 성도들께서 기도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참해 주실 겁니다. 다만 아군에게 총질하는 건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제발. 아주 그냥. 오히려 우리가 서로의 레갑자손 여호나답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호나답이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걷는 겁니다. 막 서로 막 일부러 막 으쌰하고 막 시간도 없는데 막 저녁 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각자가 그냥 각자의 신앙의 길을 걷는 겁니다. 무언가를 막 하는 게 아니고 시대를 같이 견디는 겁니다. 같이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동료로 각자의 삶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나답이 막 군대를 이끌고지 않았어요. 다만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예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사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 때 신앙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매우 단순해지고 매우 선명해지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여호나답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룩한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했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하겠습니다.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저게 어쩌면 예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우리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그 마음이 사실 그 박교순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어쩌면 아담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예후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벤 집사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늘 확인받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잘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렇게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가장 따뜻하게 해가시고 놀랍게 이루시고 주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분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따뜻한 위로와 역사가 그들의 인생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나답을 보내셨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매일같이 읽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위로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진짜 잘하고 있다,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매일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믿음으로 신자로 넉넉히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쩌면 혼자라고 생각해서 매우 외로워하고 있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또 다른 여호나답, 또 다른 디도, 또 다른 하와, 그렇게 하나님만 허락하시는 위로와
따뜻함으로 채우시고 그렇게 모든 순간을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남은 3일의 시간을 그렇게 믿음으로 멋지게 살다가 주일에 함께 모여 손을 붙잡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